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 새아침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이지만 예배당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이 우리 사는 평생에 계속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일평생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찬송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괴로움이 많아도 주님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잡아매시면 우리가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마음 심령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영적으로 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늘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언제나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 기도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오늘도 안수해 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고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치료받는 모든 것들이 효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상처 입은 몸을 닦아내 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구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일터를 축복하시고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직장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터가 견고하고 평안하여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땀방울이 귀한 열매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송하며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기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며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오늘도 말씀 안에 살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 각 심령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은 성경 통독을 우리 잠시 멈추고 이 성경에서 역사를 바꾼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간 살펴보고 이제 내일서부터 다시 통독 욥기 말씀을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한 이 전환점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역사를 바꾼 전환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를 바꾼 전환점, 그만큼 매우 성경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 이거 역사를 바꾼 사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온 나라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던 그러한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부터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서막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은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예고편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성경 전체는 이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예고편 같은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는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은 아브라함을 표현하면서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구절을 우리가 어제 창세기 12장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이제 구원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시작하시면서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12 아들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은 7년 동안의 긴 흉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온 족속 그 후손들을 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셉 이후에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400년 동안 단절되어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것은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그냥 종이 한 장만 넘기면 넘어가는 그러한 성경의 구성이지만, 그러나 이 한 장이 넘어가는 동안에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부르시지 않았고 어떤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며 부르짖고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니 모세의 이야기는 역사의 큰 대전환을 이룬 그런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에 그렇게 그저 양들이나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역사의 대전환을 이룰 때에는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를 전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다 보면 모세가 그렇게 단번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하면서,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는 것도 그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 나 자신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순종치 못함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사실 편치 않고 또 무겁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할 때 모세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순순히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브라함은 그저 한 번 말씀하셨더니 그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반면에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대하여 노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보면서 모세가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순히 따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강력하게 붙잡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며 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붙잡으셔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듭해서 거절하고 또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강하게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도 또 우리가 불순종하며 하나님 거역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그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오늘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 이 애굽 땅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7절 말씀에 기록된 표현을 우리 마음속에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파할 때에,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분명히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마지막 표현에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너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아셔서 이제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이 압제를 겪고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서 건져내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 주시고 우리 육신의 삶을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평강으로,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근심을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거다, 너희들을 건져낼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오늘 이 9절에 나온 이 말씀, 이 표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가라, 이제 행하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담대하라, 이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내시겠다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제 가라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는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군말 않고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기에 도대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듭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13절에서 모세는 이야기하고 4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역시 내가 말을 할지 못하는 사람이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13절에서 마지막 모세는 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처럼 단박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셨기에 그가 이렇게 아무리 거절해도 그를 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놓지 않으신 겁니다. 1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말씀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환을 이루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단박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그를 통해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이제 다 끊어버리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의 전환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보다 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르셔도 그 부름에 단박에 순종치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조금씩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내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새롭게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한날을 사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전환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단박에 순종하진 않았지만 거절하고 핑계대고 거역했던 모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까닭에 늘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셨고 모세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시고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우리는 설사 믿음이 부족하여 주의 손을 놓는다 하여도 주님은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시고 그들을 그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내 주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큰 주의 음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강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인생의 삶, 평강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